특별한 날에 내리는 눈을 우리는 흔히 서설이라고 부릅니다. 참 좋은 눈이라는 뜻이겠죠. 2022년을 맞아서 첫 번째 맞은 주님의 날, 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교회에 오시기는 불편하셨겠지만 오늘 내린 이 눈이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인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담아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그러하고 또 교회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러합니다. 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우들을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이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저 골방에서는 누군가가 모여서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 수고를 합니다.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기쁨으로 그 은총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해인데요. 물론 구정이 지나야 임인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2022년 우리는 호랑이 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요? 무엇보다도 호랑이 해를 맞아서 이런 꿈 하나를 가지면 어떨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샌가 위축되어 있고 작아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호랑이 해를 맞아서 한번 호랑이가 울면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던 그만한 용기와 기백을 되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축되어 있지만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호랑이와 같은 그만한 용기, 그만한 담력 우리가 좀 되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제 나이도 있고 처지도 그런데 꿈 같은 얘기죠 하실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나는 못해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복된 한 해를 2022년 우리 이민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그리고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싶어 한 가지 좀 개인적인 얘기부터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잘 맞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두 잘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3차 백신 주사를 맞고 정말 혼났습니다.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만큼 심한 몸살기를 알았는데요. 그냥 아름아름 얘기를 듣고 많이 걱정하면서 염려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서 일과는 4개 정도가 주어집니다. 4개의 본문 중에 어느 본문을 택할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기 마련인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택하여서 나누게 된 것은 이 말씀이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금방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는지 까마득하게 여겨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익숙해졌고 마스크를 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볼 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설교하는 저도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또 정도가 심해질 때는 아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텅 빈 예배당을 마주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저 자신도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코로나 상황을 맞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은 마스크를 쓰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면 상대방의 말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기 마련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차리질 못해서 말을 배우는 게 더디다라는 것이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만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본 지가 3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딴 나라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좋아져서 말이죠. 우리가 마음껏 가고 싶은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만 벗어도 마음껏 모일 수만 있어도 마음껏 오갈 수만 있어도 더없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본래의 자리로 고국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가 돌아갈 때 느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큰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대 임명식이 있어서 우리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북쪽 땅에서 땅 끝에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십니다. 북쪽 땅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땅입니다.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붙잡힐까 보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은 곧 땅끝입니다. 더 이상 떠밀릴 데가 없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땅끝이 바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북쪽 땅, 땅끝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다시 옛 시간, 옛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북쪽 땅에서 땅 끝에서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번 인용한 라틴어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먼 곳이 따로 없습니다. 먼 곳이 따로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곳으로 땅끝으로 떠밀려 있지만 내가 그들을 땅끝에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지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기 약 13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130년이나 되었으니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나의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나의 소중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멀어져 간 이들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그들은 나의 소중한 백성이라고, 내가 그들을 땅끝에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간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북쪽 땅에서 땅 끝에서 데리고 오실 때 다시 고국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울면서 돌아옵니다. 오늘 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갈 때도 울면서 떠나갔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묶였을 거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에도 백성들은 울면서 돌아옵니다. 떠날 때의 눈물이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면 돌아올 때 흘리는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됩니다. 그들은 왜 울면서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길을 울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먼 길을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옛 시간, 옛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만 돌아가고 있는 자신들이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은 각각 소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가는데요, 그 무리들 중에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과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걷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 길을 나섰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들도 자격이 없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는 했는데 어느새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런 마음 없이 주님을 찾을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울며 그 길을 걷는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향하는 2022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먼 길을 걸어야 하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발이 불편한 사람, 임신한 여인, 막 해산한 여인, 정말 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이끄십니다. 또한 광야나 사막을 지나다가 물이 떨어져서 쓰러질까 봐 하나님은 물이 많은 시냇가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길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허둥지둥 도망을 칠 때 경험했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평탄한 길을 만나다니, 이렇게 가는 데마다 물이 있다니. 하지만 그들은 금방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걸음걸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는 그 길을 그들은 울며 걸어왔을 겁니다. 꿈에도 쉽지 않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도록 찾는다라는 말은 찾기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만 찾고 마는 게 아니고요.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땅 끝에 있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북이스라엘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내 속을 썩였다고 흠씬 두들겨 패고 줄에 매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찾은 한 마리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행여라도 백성들이 넘어질까 싶어서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 이 모습 속에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소중한 것은 다윗은 어릴 적 양을 키웠던 목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백성들이 지쳐 쓰러질까 봐 물이 많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목자의 모습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맡으신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군요. 오늘 말씀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인데요. 이 말씀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이지만 어디로 가야 그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잊혀짐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부르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이끄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물이 많은 시냇가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에서 부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땅에서 기쁨의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홀로 울지 마시고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상복, 언제 입었는지도 몰라서 일상복처럼 자리 잡은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새로 허락하신 2022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기쁨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우리들의 걸음을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자라나서 저 제단에 쓰여져 있습니다만 마침내 우리는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긴 우리들이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정릉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으로부터 자격 없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주님, 그들이 오는 길을 평탄한 길로 물이 많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래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